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그 신앙이 몇 개 있어요. 주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마디로 몇 개를 추리면 첫 번째는 창조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재림신앙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얼마 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산채로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나이가 많아 죽었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셨어. 그러면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네 개의 기둥이에요. 이단을 구별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 어떤 걸 하나도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 믿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대부분 이단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이단들은 쏙 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거 완전치 못해서 교주인 내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거기다 교주를 끼워 넣어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창조신앙, 그 다음에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없어질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진화됐고 우연히 생겨났고 이렇게. 이것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것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그게 말이 되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보면 기독교는 허황돼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게 확실해요. 아무리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그거 아니지 해도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독교가 역사를 이루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면서 그러면서 왔잖아요. 이 세계의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오면서 이게 만약에 가짜였고 잘못된 거랬다면 그거는 그냥 빼버리자. 얘기하지 말자. 우리 자꾸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빼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은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현대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진짜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쩌면 오늘 현대의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죽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부활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넘어갈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가슴속에 기쁨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야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식구가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 부활주의를 만드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좀 너무 감격도 없어지고 식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한국에 죽어버린 것이 부활신앙이므로 다시 부활신앙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죽은 것, 다시 부활하신 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17세기에 독일의 시인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그런 시가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 안에, 이런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1000번을 나신들 내 자신의 마음 안에 나시지 않으면 그대의 영혼 의지할 데 없으리.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아무리 바라본들 내 자신의 마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 헛되고 헛되리.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2000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얘기고 전해오는 전설 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허망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음과 탄생과 이런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죠? 이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야 그게 될 일이냐 이러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안 믿어지죠. 오늘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거. 증거가 있으면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증인. 증인이 있으면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꼭 필수적인 게 증인과 증거물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해요. 자, 여러분 중에 누가 초콜릿을 먹었다. 근데 난 안 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을 먹었다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초콜릿 안 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내가 봤어요. 이런 권사님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건 증인이 없어. 내 주장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이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먹은 걸 본 건 아닌데 권사님이 좀 전에 초콜릿 들고 가는 걸 봤다. 그럼 그것도 증인이잖아요. 봐요, 권사님 초콜릿 들고 가셨다잖아요. 이렇게 증인이 꼭 먹는 걸 안 봤어도 어떤 사건의 증인, 아니면 요 아래 슈퍼에서 권사님이 초콜릿 사는 거 내가 봤어요. 증인이 있으면 권사님이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 증거물이 나오면 권사님이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주머니에 초콜릿 빈 껍데기가 나왔어.
그럼 이건 먹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입술에 초콜릿이 묻어있어. 아니면 초콜릿 산 뭐 영수증이 있어. 어떤 증거물이 있으면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대한 것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걸 위해 죽으셔서 죽은 것까지는 다 봤어.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여주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옵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과거, 단순 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본다 그러잖아요. 본다 그거는 능동태인데 반대로 보여줬다. 내가 보기 싫어도 딱 눈앞에 나타나 강제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과거형이기 때문에 보여지셨다 이렇게 과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해서 야 여기 있네 이러고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은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안 볼 수가 없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셨다라는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뭐 나이 많은 노안으로 죽었거나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나 이게 아니고 이미 성경이라는 것 옛날 구약입니다. 이건 구약에 이미 다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이걸 다 이미 써놓은 거예요. 그 써놓은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33살 짧은 나이에 죽으셨지만 그냥 헛죽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죽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났어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졌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 명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찾아서 찾다가 겨우 찾았네가 아니고 찾으려고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믿고 그걸 어떻게 믿냐? 제자들 사이에서 본 사람 안 본 사람끼리 서로 막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랬는데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증거가 딱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무덤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뼈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유골함에 두거나 이러지만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다 이 무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공자님도 중국 산동성에 공림이라고 하는 큰 공원에 거기 공자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 무덤이라고 그래요. 자, 이슬람 회교 창시자였던 마호멧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순례를 하러 가고 거기를 이 회교도들은 거기 한번 순례 갔다 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 회교도 신자가 하나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슬람교인데 당신들이 갖지 못한 걸 우리는 갖고 있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메디나에 가면 우리의 교주이신 이 마호멧의 묘가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이 거길 가고 있어. 당신네들은 그런 것도 없지? 이러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게 기독교와 당신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당신들은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 자리는 있습니다. 당신들은 죽은 분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분을 섬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모든 종교의 시조에는 창시자들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단 말이죠. 2008년도에 중국의 대보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아욱왕이라는 왕이 세웠다는 탑에서 석가모니의 이 진신사리, 죽으면 불교에서는 불 태우잖아요. 나온 사리하고 뼈 조각하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해외에 토픽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요. 자, 그 뼈가 부처님의 이 정수리 쪽에 있는 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추측이 돼가지고 막 불교 국가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 저걸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거를 그 사리함에 있는 걸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전 세계에 있는 그 고승들 108명이 모여가지고 개봉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불교 국가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서 살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뼈 나온 거 이거를 막 자랑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처님의 몸에서 살이가 얼마큼 나온지 아세요? 팔곡사두가 나왔대요. 8가마니 8말 4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종교가 조금 이렇게 뻥튀기를 한 거지. 아무리 사람 몸이 이만한데 8가마니 사람보다 더 많은 사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사리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이 부처님 사리를 보냈어요. 불교 국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어느 절에 가면 진신사리 있는 그런 절들이 있거든요. 그 사리가 그렇게 있어요. 사리는 종류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사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이 도가 통하시고 이렇게 득도하신 그런 고승들에게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반인에게서도 많이 나와요. 먹는 음식에 따라 생활하는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리는 진신사리가 있어요. 이건 부처님 몸에서 직접 나왔다는 사리예요. 이거는 뭐 8가마니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진사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거 말고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우리로 지금 성경, 이것도 부처님의 사리와 같은 거다. 부처님이 쓰시던 무슨 그 밥그릇, 부처님이 쓰시던 숟가락, 영주, 또 심지어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법신살이라고 해서 그걸 모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승살이가 있어요. 이건 고승들이 죽은 다음에 나온 살이, 이런 걸 모시는 게 이제 어느 절이나 절에 가면 살이 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모양이 살이 담을 수 있는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도록.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리를, 이 부처님 사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시를 하고 시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부처님의 사리와 뼈가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지나갔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나왔다면 우리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죽으신 것까지 맞는데 시체가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훌륭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생각을 갖고 훌륭한 일을 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근데 왜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냐? 그냥 살지.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어요.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으셔야 됐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또 이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 그건 인간의 죽음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근래에 벌써 오래전부터입니다.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불가도 지어서 부르고요. 또 참불가를 부르는 성가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큰 절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 찬양제 하는 것처럼 산사음악회도 하고, 성경학교 하듯이 불교학교도 하고,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때 교재 만들어 그걸 가르치는 것처럼 불교 교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도 불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노인 요양원 같은 그런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우리 성탄절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석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런 거 하고 그래요. 불교가 다 우리 기독교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다 흉내내지만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 부활절이에요. 불교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80세까지 사셨어요. 80세에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세공업자인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양을 한 버섯인지 독초인지 그걸 드시고는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인도의 능수해변이라고 하는 해안에 큰 46m나 되는 큰 벽돌탑으로 만든 무덤 속에 갇혀서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 시체는 없겠죠. 그냥 사리들 몇 개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리는 다 전 세계로 보내졌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죽음으로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시장통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면 로잔틴이라고 하는 그곳에 돌로 만들어서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나는 초콜릿 안 먹었다 그러는데, 자, 여기 봐라, 빈 껍질이 있지 않냐? 여기 봐라, 이런 거 있지 않냐? 증거물을 대듯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거물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보여진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것이 증거예요. 그 다음에 증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나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 따르던 그런 그 제자들 중에 또 여인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지키던 군인들도 예수님 살아나는 장면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2021년도에 바로 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인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 여기 이렇게 쭉 오늘 말씀에 여러 명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봤다, 관람했다 또는 목격했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본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봤어 이러고 끄는 게 아니고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그 본 것을 내 삶으로 이어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마르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마르티스,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순교자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여기 바울이 나도 받고 게바도 받고 12제자도 받고 500명도 받고 봤다 이렇게 말하는 이 증인들은 그냥 봤다가 아니라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봤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률적으로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증인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CCTV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도 다 행동한 거 이런 거 다 찍어내고 이래서 증인과 증거물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자,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증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니 학교 폭력이니 성범죄니 이런 것들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증인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사건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이 순교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증인들이 500명 있는 데서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의 절반이면 250명이잖아요.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이상이 살아서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고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맨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또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내게는 나는 이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한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근데 나는 누구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여러분 아기가 10달이 꽉 차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뭐 7달 만에 8달 만에 그래 7싹둥이 8싹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덜 떨어졌다고도 그 얘기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나 같은 그런 덜 떨어진 것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셔서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는 그렇게 임명받아 사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사도가 아니다. 사도 자격도 없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랬는데 내가 무슨 사도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데 나를 주님이 그 덜 떨어진 것 같은 나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내가 이거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10절에 보면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많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 나도 그것을 봤다. 증인이다. 목숨을 걸고 나는 이걸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산 것,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건 뭐 예수님이나 그랬지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기는 사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생명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에요. 우리 제가 뭐 만약에 10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첨되자마자 죽었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귀중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교육시키고 온갖 수고도 하고 하루 세끼 밥도 이게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죽지 않으려고 하여튼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우린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50년 후, 100년 후에 여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도 죽어요.
아무리 강한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정복자라 해도 죽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죽어요. 다 죽음이 찾아오면 저항할 수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할 일이 아직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그거 쓸데없어요.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정이, 나 이거는 꼭 해놓고 죽어야 되니까 하루만 있다가 더 있다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런 사정이 참작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죽음은 어느 날 내게 찾아와서 나를 확 끌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돈도 이기고요, 권세도 이기고요, 과학도 이기고, 젊은이도 이기고, 어린애라고 안 죽는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기운이 세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죽음은 찾아오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원수요,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언덕입니다. 이 죽음의 언덕은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석가도 죽었고, 마호멧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부자도, 또 가난한 이도, 많이 배운 이도 다 죽었어요. 인생은 날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날마다 어디선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켰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계속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고 있어요, 죽음은. 이 사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사망이 왜 시작이 됐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역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또는 성경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몸에 가죽을 벗기는 그런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예배한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는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안 믿어져도 사실인 것이고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런 꽃을 파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 손마디도 너무 늙어서 막 쪼글쪼글하고 그러셨는데 늘 웃음꽃이 피질 않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늘 웃으면서 꽃을 팔고 또 조금 번 돈으로 또 꽃을 팔고 이렇게 살아가시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웃으시는데 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늘 웃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이 나이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힘든 일 많아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참고 견딥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참으면 예수님처럼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사흘 정도 지나면 그 어려운 일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흘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흘만 기다리자. 마침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모두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